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예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를 인하여 근심할 때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사람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에게 어떻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기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저희가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모든 다른 이에게 고하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저희와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고하니라. 사도들은 저희 말이 허탄한 듯이 되어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부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기이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부활의 산소망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님, 예수께서 부활하신 날 참으로 기쁨으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주장해 주시고 또한 아름다운 찬양으로 주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증거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주께서 기름 부어 주셔서 우리 모두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 믿음의 삶이 어떠한 것인가 다시 한번 우리가 바로 알고 그 믿음의 길을 열심히 걸어가고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상에 소망 없습니다. 사람들은 거기에 소망이 있는 줄 알고 목숨을 내걸다가 결국은 허망하게 인생을 마치고 마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보게 됩니다. 제 외삼촌이 한 분 계신데 어제 그저께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유튜브에 유명한 인사입니다. 거리의 철학자라고도 하고 그야말로 현대 보기 드문 시대의 어른이라고도 이렇게 평가를 받는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 어머니가 어제 하루 종일 아마 눈물을 흘리셨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사랑하는 동생 정말 천국 갔다는 확신을 갖지 못하니까 그것 때문에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가슴이 아파서 하루 종일 우셨다라는 말씀을 어저께 통화하면서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나는 과연 어떠한가, 부활의 산소망을 가지고 있는 믿음의 주인공인가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정말 조석간에 변하는 그런 모습들, 병들이 죽을 듯 한다는 말이 있지요. 그렇게 그런 모습들이 혹시 우리에게 있지 않는가 한번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지난주가 바로 종려주일이잖아요. 겉옷을 벗어 길에 깔고 그리고 종려나무가지를 꺾어서 호산나 찬송하셔서 주의 이름을 오시는 이여 그렇게 환대하고 환성을 이렇게 짓던 그 무리들이 불과 엿새 후에는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폭도로 바뀌었거든요.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같은 무리입니다. 그야말로 내가 원하는 대로 일들이 잘 풀리고 좋은 그런 호사가 생기면
할렐루야 찬송하다가도 내 마음에 맞지 않고 내가 원하는 일대로 풀려지지 않고 오히려 막힘이 되고 원치 않는 어떤 어려움이 찾아오면 그냥 시험에 빠지는 그런 모습들, 이거 참 심각한 문제거든요. 왜 그럴까요? 일의 결국을 자꾸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의 결국이 뭐죠?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거든요. 이 세상 그 어떤 방법으로도 어떤 수단으로도 그 무엇으로도 영혼을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주님이 구원받는 길이 되셨고 아멘. 천국 가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법이 되셔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 말은 죄인은 절대 천국에 못 갑니다. 그런데 죄인이 천국 갈 수 있는 진리가 되셨어요. 주님이 십자가로 인류의 모든 죄를 처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인정하고 받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누구나 갈 수 있는 곳이 천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전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을 받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잠시도 잊지 않는다라면 누구나 다 시험에 들지 않고 믿음을 지킬 수 있거든요. 예전에 제임스 본드가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외화 007 시리즈 그 영화가 참 인기가 있었습니다. 많은 1편, 2편, 3편 할 것 없이 계속해서 시리즈로 나왔는데 공통된 점이 있어요. 주인공이 정말 죽음 직전에까지 임합니다. 아주 위험한 지경에 임합니다. 그러다가 극적으로 그가 살아나고 승리하는 그런 영화였죠. 그것을 예전에 이제 중간쯤 들어가서 보다가 결말을 봤잖아요. 그걸 다시 이제 처음부터 내가 보던 장면까지 보려고 앉아있거든요. 그러면 그 보는 광경 속에서, 장면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 아슬아슬한 장면에서 소리를 지르고 막 그러거든요. 안절부절하거든요. 근데 결말을 보고 난 다음에는 저거 얼마든지 다 넘어가는 일들인데 결국엔 승리하는데 터미네이터라는 영화도 있지 않습니까? 그 주인공은 죽음을 두려워하잖아요. 왜? 죽어도 또 살아나니까. 인생이 한번 살다 죽으면 그만이다. 이렇게 새빨간 거짓말에 속아가는 이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부활을 하는데 두 가지 부활이 있어요. 하나는 생명의 부활이고 하나는 심판의 부활이에요. 만약 심판의 부활이 없다라면 굳이 생명의 부활을 전하기 위해서 목숨 걸지 않아도 될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끝이니까. 그러나 이 세상 사는 게 전부가 아니고 이 세상에 아무리 괴롭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지옥에서 받는 고통은 비교조차 안 되거든요. 그것을 알기 때문에 인종을 초월하고 지역을 초월하고 문화를 초월하고 언어를 초월하고 그야말로 멀리 중동 지역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기독교인들이 생겨나고 있는 것 참으로 감사한 일이고 너무 의미 있는 일이죠. 사실 우리는 조선 땅이라고 할 때 정말 수많은 선교사들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하지 않았더라면 여전히 대한민국은 아마 흑암 속에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런 면에서 대한민국 사람들 복음의 빚진 자들이에요. 그래서 작은 나라지만 미국을 제쳐놓고 정말 두 번째로 선교사가 많이 파송된 나라라고 하는 점 어떤 면에서 정말 자랑스럽기도 하지만 너무나 당연한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가지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그 종려주일에 그 환호를 받고 또 며칠 후에는 폭도로 변하는 그 군중들 앞에서도 주님은 묵묵히 십자가를 향하여 걸어가셨고 달려가셨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마귀의 일을 진멸하기 위함이고 세 번째 그 결과적으로 죄 가운데 있던 저와 여러분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주님은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11장 25절 이하에 보면 주보에 나와 있으니까 우리 한 목소리 한번 봉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아멘. 생명의 부활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지금 우리의 모습이 아무리 연약하고 보잘것없고 초라하다 할지라도 죽음의 요단강을 건너가는 순간 우리에겐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는 자라는 것. 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아멘.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거룩한 영혼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오늘 이렇게 부활절을 맞이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믿노라 하면서도 그렇게 말은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여전히 믿지 못하는 그런 모습으로 드러나는 경우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참 목회자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믿음의 사람들, 주님의 사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1절 말씀을 보니까 사도들은 저희 말이 허탄한 듯이 되어 믿지 아니하였다고 했습니다. 분명히 돌무덤까지 찾아가서 향품을 준비하고 찾아가던 그 여인들이 그야말로 천사들이 하는 기쁜 소식을 듣고 돌아와서 누구에게 보고했겠어요? 주님의 직제자들, 사도들에게 먼저 그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저희가 하는 말, 허탄한 말을 여겼다는 거죠. 그런데 수제자가 다른 부분이 있긴 있더라고요. 다른 면이. 베드로는 일어나서 무덤에 먼저 달려갔습니다. 굽부려 들여다봤습니다. 그는 그야말로 행동이 바로 뒤따르는 사람이거든요. 김성환 목사님이나 김정호 목사도 그런 면이 없잖아 있는데 이거 해야 되겠다 그러면 무조건 행동으로 먼저 옮기는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때로는 실수할 때도 있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단순한 면을 또한 예쁘게 보신다는 것도 좀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어쨌든 베드로는 일어나서 무덤에 달려가서 굽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일어난 일을 기이 여기면서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4절에 보면 부활하신 주님이 그 제자들이 모여있는 곳에 다시 찾아오셨거든요. 주보에 역시 나와 있으니까 한번 천천히 합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저희에게 나타나사 저희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의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분명히 현장을 확인하고 와서 증거함에도 불구하고 저들의 말을 믿지 아니하는 것, 그 자체를 우리 주님은 책망하셨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이 하신 말씀, 그 약속, 그 신실하신 언약을 100% 믿는 그런 믿음의 사람은 참으로 찾아보기 힘든 그것이 우리의 현 주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인치심을 받고 나면 예전하고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전에는 주여 믿습니다 하고 내가 몸부림을 쳐도 믿어지지 않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성령이 오시고 나면 믿어져요. 그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인 줄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공생의 기간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여러 번 주님의 고난에 대해서 미리 언급을 하셨잖아요. 마태복음 16장에도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그랬을 때 수제자 베드로가 또 그 행동파가 나서서 한 말이 있잖아요. 주여 그리 마옵소서. 결코 이 일이 주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라고 막았을 때 예수님께서 너 그래 날 그렇게 생각해 주니 고맙다 칭찬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냐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그래요. 오늘날 목회자들도 그렇고요. 성도들도 그렇고 그 인정 때문에 믿음에서 실패하는 그런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예. 혈육간에 정 좋죠. 근데 성경은 말씀합니다. 정과 욕심은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한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 아니다라고
갈라디아서에 선언하고 있습니다. 정과 사랑은 비슷해 보입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그 근원 자체가 다릅니다.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비롯된 것이고 정은 인간에게서 나온 겁니다. 그 배후에는 원수 마귀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신앙생활하면서 목회를 하면서 어떤 인정 때문에, 혈연의 관계 때문에, 아니면 어떤 오래된 그런 인간관계 그것 때문에 정말 하나님의 뜻이 그렇지 않다는 걸 알면서도 실수하는, 잘못하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는 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분명히 대제사장들에게, 서기관과 장로들에게 고난을 받고 3일에 살아날 것을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말씀을 심령에 그대로 새기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시고 난 다음에 전혀 딴판이 됐습니다.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죽음이 무서워서 하찮은 계집종 앞에서 3번씩이나 예수를 부인했던 베드로도 부활하신 후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을 보내신 그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사건 이후에는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야고보가 먼저 목배임을 당한 상태에서 베드로는 또 감옥에 갇혀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온 교회는 그를 위하여 기도하기 시작했고 두 천사가 그 감옥까지 찾아왔지요. 그런데 베드로는 정말 특급 호텔에서 잠을 자는 것처럼 깊은 잠에 빠져 있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죽음 앞에서 그렇게 두려워하고 겁을 내던 겁쟁이가 편안하게 잠을 자고 있는 이유는 성령께서 그 심령 속에 계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주님이 가신 길 우리가 똑같이 걸어간다면 그보다 더 큰 영광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을 통해서, 베드로를 통해서 큰 능력이 나타나고 빌립 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사와 이적이 나타났을 때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나도 그런 사역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런데 정작 가장 큰 능력은요, 돌에 맞아 죽을지언정 복음을 정말 증거하면서 예수를 자랑했던 스데반 집사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이야말로 정말 하나님의 큰 권능을 받은 믿음의 주인공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만 사람들을 의식하니까, 주변의 반응을 의식하니까, 인간들이 어떻게 나를 평가하느냐, 거기에 마음을 빼앗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정말 돌에 맞아서 죽어가면서도 그 얼굴이 마치 천사의 모습 같았던 스데반 집사를 보좌 우편에 주님은 벌떡 일어서서 그 영혼을 환영했고 맞이했거든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면서 좀 손해를 본다거나 어떤 피해를 본다거나 내가 원하는 대로 진행이 되지 않을 때는 마음이 금방 상해가지고 정말 낙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까지나 마귀의 괴계라는 것을 기억하라고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는 잠언서의 말씀을 정말 우리가 기억하라고, 근데 말씀을 정말 무장하여서 성령이 붙잡아 주시는 그 승리의 길로 날마다 걸어가고 달려갈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00년 전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 하나님은 오늘날도 동일합니다. 제가 요즘 참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교회 안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는 그 현실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저께 택시 전도를 하다가 청교회 가는 한 청년이 탔어요. 토요일인데 이제 아마 청년의 모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에게 전도를 하다가 내가 목사라는 사실을 알고 깜짝 놀라더라고요. 목사님 정말 귀한 사역 하시네요. 멋있습니다. 응원할게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그 얘기를 잠깐 했어요. 청교회가 얼마나 된 교회냐 그랬더니 한 30수년 됐대요. 40년 가까이 아마 된 교회라고 해요. 그래서 내가 요즘 교회에서 코로나 확진자 생기는 것이
이게 사실은 비정상인데 이게 잘못된 것인데 그 말했더니 목사님 정말 맞습니다. 저희 교회는요 코로나 확진자 한 명도 안 생겼습니다. 방역 수칙을 지키지만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교회라는 거예요. 제가 청교회 앞쪽으로 이렇게 지나갈 때가 많이 있었는데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전혀 모르거든요. 어느 교단이냐 그랬더니 대신측이라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감사하다고. 그러면서 목사님 유튜브 꼭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딴 건 권하지 않아요. 최근에 올렸던 열방교회 그 말씀 특강 칠판 설교한 거, 그 4가지만큼은 길지도 않으니까 전부 다 15분 정도밖에 안 되니까 아마 많은 유익이 있을 거라 그랬더니 목사님 정말 대단히 감사하다고 고맙습니다. 힘내세요. 그러고 이제 헤어졌거든요.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다라고 말하면서도 이 말씀은 내가 다 못 믿겠어. 그런다면 그 사람은 불신앙인이에요. 믿는 자가 아니에요. 나 그 사람 믿어. 근데 그 사람 하는 말은 내가 하나도 안 믿어. 그럼 앞뒤가 안 맞잖아요. 앞뒤가 안 맞아요. 하나님을 믿는다 그랬으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신 모든 말씀을 100% 믿는 거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 강조하는 게 성경 많이 보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근데 오늘날 이상하게도 구약을 많이 봐요. 구약은 예수님이 오는 역사고 통로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선민으로 택함받아서 사용되어진 그 과정들을 기록한 것이고 그것이 우리가 정말 신약에 있어서 하나의 거울이 되는 것이죠. 본보기가 되는 것이고요. 그러나 그것은 분명히 비유이고 그림자 모형입니다. 실상은 신약입니다. 할렐루야. 오직 예수, 실상이신 예수, 진리 되신 예수, 영원한 생명길 되신 예수, 그가 무슨 말씀을 하셨고 성령이 오셔서 증거케 하신 사도들 통하여 기록된 서신서들, 그것을 통해서 또한 무엇을 하나님이 증거하시는 거예요. 반복해서 소가 되새긴 줄 하듯이 끊임없이 반복하면 무한한 영양소가, 무한한 영적인 힘이 공급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가 되십시다. 그래서 언젠가 제가 경산에 있을 때 참 우리 신학교 선배이고 교단 선배였던 그 목사님이 하신 설교가 생각이 나요. 제자들이 무덤으로 찾아간 것 자체가 불신앙이다. 제자들은 마땅히 갈릴리로 갔어야 된다. 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부활하신 후에 갈릴리로 가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으니까. 진짜 참된 믿음의 사람이라면 갈릴리 바다로 누구 만나러?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위하여 갔을 것이다. 제가 그 메시지가 굉장히 저에겐 큰 깨달음이 되셨어요.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몸부림치잖아요. 목회자들이나 성도들이나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누구나 다 원할 겁니다. 그런데 히브리서는 분명히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한다. 우리가 예배 드리러 나올 때도 그가 계신 것과 또한 반드시 그분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다. 예배 드리는 이 한 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영혼 속에 큰 축복의 약속들을 상으로 주시고요. 우리의 건강도 보장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증거를 분명하게 나타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두려워했던 건 딱 한 가지 있어요. 자기가 복음을 전파하면서 딱 한 가지. 성령의 나타나심이 없을까? 성령의 증거가 보여지지 않을까? 그것만이 두렵다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예배를 드리면서 성령의 감동이 뭔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보면서도 성령의 조명하심도 없는 가운데서 그것만 반복한다면 그야말로 그것은 어쩌면 종교 행위에 불과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정말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십시다. 성도 안에 와 계신 성령님이에요. 구약의 하나님의 그 감동의 역사는요, 그 몸 밖에서의 감동이었어요. 다윗도 성령이 떠나가실까봐 두려워했죠. 거두어가지 말라고 기도했죠. 왜? 자기가 범죄했을 때. 그때의 감동은 몸 밖에서의 감동이에요. 다윗의 마음속에 감동 감화가 있다가도 중단될 수도 있고 하나님이 더 이상 역사 안 하실 수도 있고 사울 임금이 성령 하나님의 감동을 몸 밖으로 경험했어요. 그때는 귀하게 쓰임 받았어요. 이스라엘의 초대 임금이 되기도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을 거부했을 때, 순종하지 않았을 때 결국은 그는 불행한 주인공이 될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날은 예수께서 피로 값주고 저와 여러분을 사셨어요. 주님의 것이 되었어요. 주님의 것이라는 확증으로 성령으로 우리를 인쳐주셨어요. 할렐루야.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와 계셔요. 하나님 내 곁에 계신 것도 아니고 내 안에 와 계셔요. 아멘. 내 안에 와 계시기에 어떤 것도 두렵지 않아요. 아멘. 불안할 이유가 없어요. 염려, 근심, 걱정이 틈탈 수가 없는 겁니다. 바로 이런 믿음을 함께 가지자고 주일마다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이제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또 잠시 말씀 특강을 하려고 전 칠판에다가 기록해 놨습니다만은 영혼육의 관계를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되고 왜 목회를 하는지, 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분명히 알고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면 한 사람도 낙오자 없이 그야말로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인정하시고 기뻐하시고 환영하시고 상 주실 만한 그런 축복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성령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끄시는지 거기에 민감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셔서 우리 모두가 다 정말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소개하고 자랑하고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독교와 세상종교의 다른 점은 딱 한 가지라고 그랬죠. 모든 세상종교의 창시자는 죽음으로 끝났습니다. 그들은 무덤 가운데서 다시 확인할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예수의 무덤은 빈 무덤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라고 천사들이 말했듯이 우리 모두가 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끝까지 믿고 신뢰하며 의지하며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부활주의를 맞이하여서 특별히 말씀 찬양교회 목사님 네 분과 함께 이렇게 연합하여 하나님과 예배를 영광 돌리게 하신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부활의 신앙이 어떤 것인가 바로 알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인정하시는 믿음의 길이 어떤 것인가를 바로 알고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가며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힘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 입혀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